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를 부르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신랑의 친구가 신랑을 위해서 결혼식 축가를 부르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선지자가 사랑하는 분인 농부는 매우 기름진 언덕에 터를 정하고 돌을 골라내며 포도 재배를 위한 최적의 땅을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 한가운데에 원두막과 같은 망대를 세워 포도원을 돌보았고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포도주를 짜는 틀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들은 실망스럽게도 들포도만 생산해 내었습니다. 이 들포도는 야생 포도라고도 하는데 알이 작고 신맛을 내어 상품 가치가 없었습니다. 농부는 결과에 대해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한번 판단해 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포도원을 가꾸면서 소홀히 하거나 빠뜨린 일이 없는지 판단해 보라고 질문합니다. 아무도 이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기대한 좋은 열매가 아니라 기준 미달인 들포도가 맺혀졌느냐는 것이지요. 이제 그 책임의 소재가 농부가 아님이 밝혀졌으므로 농부는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는 책임을 물어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치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리하여 포도나무들이 약탈자들과 짐승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포도밭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명성을 날렸던 곳이 잡초와 찔레와 가시나무가 무성한 곳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방 군대의 침략을 받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더 이상 가지치기나 흙을 덮어주는 북추기도 그치고 비도 내리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선지자는 이 노래 속의 이스라엘은 만군의 하나님의 포도원이요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기대하신 열매는 선한 일, 옳은 일이었으나 이들은 들포도와 같은 살육과 거기에 희생된 사람들이 억울한 울부짖음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탐욕으로 부동산을 늘려나가서 마치 자기 혼자 땅을 독차지하여 살려고 했던 지주들에게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탐욕으로 차지했던 많은 집들이 반드시 황폐해지고 텅 빈 흉가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 거기에 사람 하나 살지도 못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이들의 많은 포도밭도 제대로 수확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다가올 흉년 때문입니다. 열흘 동안 소 2마리가 갈아야 하는 매우 큰 포도원이 겨우 한 바트 약 30리터의 포도주만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한 호멜은 약 210리터인데 그만큼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매우 밭이 넓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확은 겨우 한 에바 27리터에 그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탐욕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탐욕에 찌든 사람들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독한 술과 포도주에 찌들어 연회를 즐기는 방탕한 자들입니다. 사치스러운 파티에 악기 연주 밴드도 동원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1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타국의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탐욕스러운 부자들은 그 많은 땅과 집을 누리지도 못할 것이고 부어라 마셔라 흥청거렸던 자들은 갈증으로 목이 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상징하는 스월이 그 입을 크게 벌려 방탕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킬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공동체에 속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군의 주님은 공평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셔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알지 못해서 그 하나님을 닮아갈 생각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혹독한 심판의 결과로 어린 양들은 초장이 아니라 아무 데서나 풀을 뜯을 것입니다. 망한 부자들의 밭에서 아무나 그 열매를 따먹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짓의 죄를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코웃음을 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불신하며
속히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요청해보라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니 방자해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기준으로 세우신 가치들을 의도적으로 뒤엎어 버렸습니다. 선과 악, 빛과 어두움, 쓰고 단 것의 기준을 뒤바꿔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정면 도전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여기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을 배제한 지혜가 가는 길은 패망의 기름을 분명히 하십니다. 22절과 23절에서 하나님은 유다 지도자들이 술에 관한한 강한 장군들 같다고 조롱하십니다. 이들은 방탕한 생활을 위해서 뇌물을 받아 챙기면서 악인을 의롭다 판결하고 의인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들포도를 양산한 포도원은 뿌리까지 말라 비틀어진 모습으로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노하신 하나님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전쟁으로 치실 것입니다. 그 결과 시체들이 거리 한가운데 버려진 쓰레기처럼 될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친히 깃발을 흔드시고 휘파람을 불어서 외국의 군대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금세 닥칠 것 같이 기세가 대단한 이들은 군기가 확실하게 잡혀있는 정예군이요 첨단 무기로 무장되어 있어 위압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하며 살벌한 전투태세를 가진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다의 성난 파도 같은 함성을 지르며 유다 백성을 향해서 돌진할 것입니다. 이들이 휩쓸고 간 자리는 불과 연기로 자욱한 폐허로 변할 것이고 하늘마저 어두워질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장 13절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포로가 될 것이요 귀족은 굶주리고 평민은 갈증으로 목이 탈 것이다. 그들은 만군의 주님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였듯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성도들도 열매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 버린다.